한번 따라 하실까요? 영적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영적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된 것은 만류 인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라고 하는,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어떤 물건이든지 높이서 떨어지면 낙하를 하는, 지구 중심에서 끌어당기는 그래비티라고 하는 중력, 중력에 의해서 모든 물건들은 낙하하죠. 수직 낙하하죠. 끌려당긴다. 그래서 만류 인력 법칙을 발견한. 그래서 이 과학 세계 속에서 뉴턴 이전의 세대와 뉴턴 이후의 세대로 날라질 정도로 뉴턴은 뭐 과학의 최고의 봉에 서 있는 그런 이제 과학자인데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원리와 법칙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내가 한 것은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무수히 많은 선배들, 선배 과학자들, 학자들, 물리학자들, 화학자들, 이런 분들이 다 해놓은 학문 위에, 그것을 말하면 자이언트, 거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조금 더 멀리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Standing on the shoulder, 어깨 위에 서서, of a giant, 거인의 어깨에 서서라는 말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목사님이 이렇게 빨리 소천하실 거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저희 이제 형제교회, 여기도 교회로부터 독립된 형제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제자들로서 책을 하나 만들어서 목사님 이제 생전에 좀 읽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조 목사님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같이 글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저도 원고를 써서 한 2, 3일 전에 제가 보냈거든요. 2, 3일 전에 보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혹시 책이 나오게 되면 제목을 뭘로 했으면 좋겠을까요 하고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원동을 딱 보자마자 바짝 떠오르는 게 그 얘기였어요.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뉴턴은 그렇게 말했다면 조 목사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뭐라고 말해야 될까?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Standing on the shoulder, 어깨 위에 서서, of a holy spiritual giant, 영적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위대한 지도자를 만난다는 건, 목회자든 지도자를 만나서 그분의 어깨 위에 서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이게 바로 사실은 제자들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는 거거든요. 스승이란 그렇습니다. 어깨가 되어주는 것이거든요. 제자란 뭐냐? 그의 배움을 통해서 그 어깨 위에 서서 좀 더 멀리 보고, 저와 여러분은 조 목사님 순복음의 오중봉과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말씀의 어깨에 서서 여기까지 왔으며, 여러분도 이제 여러분의 어깨 위에 누군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될 수 있고 손주 손녀들이 될 수 있으며, 아니면 어떤 공동체에 누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어깨 위에 세워서 이제 나는 또 때가 돼서 이 땅에서 사명을 마치지만 누군가는 내 어깨 위에 서서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해 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켜 나갈 수 하는 사명도 저와 여러분에게 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거는 존 뉴턴 이전에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모세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 거인이 있었거든요. 모세는 뭐 상상이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의 신적인 존재와 같은 80년 연단을 받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지나고 그 가나안 땅 코앞까지 왔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세의 어깨 위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 여호수아거든요.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비서실장과 같이 모세의 어깨 위에 서서 끊임없이 보고 배우고, 그리고 모세의 사역이 끝났을 때에 그 다음 사역을 이어봤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거인이 되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인의 어깨에 설 수 있다는 것도 축복이고, 저와 여러분,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열순복 안산교회 오중봉과 삼박자 축복이 우리 성령의 시대에 우리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누구의 어깨 위에 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치 여호수아가 모세의 어깨에 섰다가 그 리더자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다음에 내려가는 또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에드슨 한산교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각자 모양대로 사용하시고 우리도 조 목사님 어깨에 서서 여기까지 왔지만 아까 처음에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을 어깨에 세우고 그 다음 세계로 나가게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제 그 목사님의 소천 얘기를 듣고는 난생 처음 그런 생각을 해봤어. 내 설교를 못하겠다. 이런 심정으로 내가 어떻게 설교할까? 강단에 설 용기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 찬양을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진짜 눈물이 비오듯 해갖고 찬양이 안 되는 것처럼 강단에 설교도 내가 이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랬었지만 오늘 제가 그 조 목사님이 지금 소천하심으로 제가 쓴 글을 읽지 못하시는 아쉬움, 물론 천국에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목사님에게 올렸던 글을 목사님께 들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또 제가 또 조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조 목사의 관계 속에서 처음 어떻게 만났으며 어떻게 영향을 받았으며 어떤 추억이 있으며 목사님에게 꼭 제가 한마디 드린다면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우리 조 목사님을 추억하면서 추모하면서 제가 써놓았던 글을 그대로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제는 형제께 모든 담임 목사님 똑같은 주제로 쓴 것이고요. 참고로 그런 내용은 개형적으로 다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냐면 조 목사님을 만나게 된 동기, 처음 만났을 때의 장면 생각을 해봤더니 1977년 저는 그 전에 장로교를 다녔거든요. 어려서부터. 근데 77년도에 다니던 장로교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온 가족이 이제 교족을 옮기게 되죠. 이제 등록이라는 것을 하게 되고 순복음교회 성도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련하지만 70년대 이야기는 아련하지만 78년도 1월에 저희 어머니가 아마 당시 구역장이셨던 것 같은데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여의도를 와서 버스를 무릎으로 타고 와서 거대한 빌딩으로 올라가서 어디 사무실을 들고 올라갔는데 그게 조 목사님 사무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 목사님의 사무실이었죠. 저는 사실 어딘지 잘 몰랐어요. 순복교회 온 지 1년도 되지 않아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아마 제가 그때 이제 순복음 신학교를 가려고 그것도 사연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신학교를 가려고 입학원서 써놓고 갔는데 그 당시에 아마도 입학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조 목사님에게 편지를 써서 비서실 편지를 써서 아들이 신학을 가야 되는데 입학금이 없는데 목사님 도와주세요 하고 썼던 것 같대. 그 당시에는. 보니까 그때 아마 1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아린뻔하긴 하지만은. 근데 어쨌든 목사님을 처음 거기서 뵌 거죠. 조영기 목사님을 만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라 했던 것보다 저는 첫 장면이 떠올라서 예배 시간에는 많이 뵀지만 개인적으로 뵀던 첫 장면은 바로 비서실에서 조 목사님실에서 어머님 같이 가서 얼굴을 뵙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봉투를 하나 내어주셨던 그게 이제 등록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가지고 학교에 가서 그걸로 등록을 하고 어쨌든 그 당시는 금방 까먹을 수도 있죠. 세월이 지나가서. 그랬는데 다시 뒤돌아보서 복귀를 해보니까 처음 출발은 바로 그렇게 목사님께서 신학을 갈 수 있도록 등록금을 대주셨던 그거 나중에 1,000만 원으로 갚았습니다. 네. 나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저희 집사람하고 가서 이제 헌금을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그때 저에게 등록금을 내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경헌금으로 이제 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처음 만났고 그 다음에 이제 88년도에 제가 영산신학대학원에 4기로 졸업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죠. 의정부 성전, 그 다음에 서대문 대교구, 그 다음에 강서대교구. 그리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죠. 정확하게 말하면 그 당시 김홍원 부목사님께서 전화가 오셔. 부목사님이 교구장한테 전화할 일이 없거든요. 전화를 하셔서 금요 철야 전인데 내일 아침 토요일 날 8시까지 조영기 목사님 당회장실로 오라고. 그때 밤에 잠 못 잤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로 조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겠어요? 그때 교역자가 850명이네요. 850명. 조 목사님 우리 그 당시 우리 교구장들은 조 목사님 옆에 갈 수도 없거든요. 멀리서만 봤지 뵐 수가 없어요. 멀리서 보기는 봤지만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볼 기억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데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잤죠.
무슨 일일까?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해서 8시까지 그냥 갔죠. 뭐 잠도 못 자고 얼굴이 막 부어서 얼굴이 빨개서 갔는데, 그때 정말 추억이 뭐냐면, 그때 당시 지금 뭐 기억하실까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총무하셨는데 진풍호 장로님이라는 총무국장이 있었고, 김홍원 부목사님께서 제 양팔을 붙잡더라고요. 머리 끌려가는 것 같아. 양팔을 딱 붙잡고는 조목사님 그 당회장실 문 앞에 딱 세워놓고 이러는 거예요. 조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세요. 그러니까 겁이 더 나잖아요. 도대체 뭘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그때가 제가 한 4살인가.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갔더니 뭐 지금도 기억나요. 조 목사님 딱 앉아 계시는데 눈을 못 맞추겠는 거죠. 눈을 어떻게 맞춰? 바로 코하면 어떻게 눈을 못 맞추겠어. 그냥 고개 숙이고 당회장 목사님 부르심 받고 왔습니다 라고 했더니 딱 한 말씀 하더라고요. 자네 왔나? 자네 오늘부터 여기서 근무해라. 뭘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왔죠. 뭐 그랬더니 그 부목사님하고 그때 총무장로님이 아니 당회장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기 근무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냥 네 알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됐다고. 오늘부터 비서실장으로 실장님 책상은 여기라고. 그래갖고 뭐 교구의 임계 인수도 하나도 못하고 그날부터 토요일 주일날 하고 이제 월요일날 지나고 화요일날 겨우 교구 성도에게 같이 모아서 갑자기 제가 비서실로 발령을 받게 돼서 교구장 역할을 더 못하게 돼서 죄송하다 하고 성도들과 마지막 석별에 인사를 하고 그러다부터 이제 됐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신학을 갈 때 1대1로 목사님 한번 뵀던 기억, 그리고 또 이제 비서실장이 되면서 1대1로 거기서 그 당시 850명의 교육자가 있었는데 비서실장이 갑자기 한 분이 이제 뭐 선교사를 떠나게 되면서 급하게 비서실장을 채워야 되는데 850명의 인사 카드를 놓은 거예요. 그리고 비서실장은 이런 조건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850개의 카드 중에서 10개를 뽑았다는 거죠. 10개를 뽑아가지고 그 당시 이제 부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서실 있는 이제 총장님이 좀 주관하셨는데 총장님하고 같이 10장 카드를 놓고 같이 고심 끝에 기도하다가 한 장을 뽑은 거예요. 근데 그 한 장이 제 카드인 거예요. 제 인사 카드.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뭐 친인척도 아니고 무슨 뭐 백그라운드도 아니고 이건 진짜 뭐 공개 모집과 같은 거죠. 누구도 모르게 진행.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이 그 자리에 가는 이유를 몰랐던 거죠. 그래서 어쨌든 목사님은 이제 그 이후로 비서실장을 먼저 새벽부터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목사님을 모시고 어마어마하죠. 뭐 거기가 그냥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실수하면 안 되는 곳이니까. 그리고 뭐 정치, 뭐 군사, 그 다음에 뭐 종교, 교육, 학계, 뭐 여러 가지 그 비서실하고 전부 다 라인들이 청와대하고도 직접 한 라인이 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견뎌내고 그걸 일사불란하게 처리해내려니까 항상 신경이 곤두설 수밖에 없고 양말을 하루에 3-4번 갈아 신을 발바닥에 땀이 나가고 온몸이 긴장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뭐 나중에 말씀하겠지만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조목사님실이 10층에 있는데 1층마다 둘이 타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못 탔어요. 조목사님 거기 부목사님 총무장님 들어가고 조목사님 딱 들어가셨는데 내가 들어가서 이게 뭐 엘리베이터고 다 해야 되는데 못 들어갔어 나는. 그 누가 뒤에서 밀더라고. 빨리 들어가시라고. 그 얼떨결에 들어가갖고 그래서 보통은 조목사님 둘이 타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생각해 보세요. 조목사님 둘이 엘리베이터 타. 10층까지 숨도 못 쉬고 10층 딱 대문 열리고 이제 목사님 사무실 들어가고 이 보통 긴장되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그러나 저는 목사님 총무 가신 목사님에게 그 1년 동안 딱 1년 있었는데 1년 동안 사례비 받아가면서 최고의 유학을 한 거예요. 최고의 유학을. 목사님 옆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어떻게 설교 준비하시는지, 어떻게 성도들을 대하시고 모든 회의를 주관하시고 또 어떤 상황 상담을 하시고 어떻게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을 옆에서 그대로 보고 배웠어요. 그대로 배우고. 나중에 보니까 보고 배우려고 한 게 아니라 늘 보다가 보니까 속에서 나오더라고.
속에서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굉장히 큰 영향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목사님 옆에서 그것을 보고 배우고 하게 하신 것은 바로 성령님이다. 성령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합니다. 그걸 꼭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스승님께 배우고 깨우친 핵심과 내용은 무엇일까? 대부분 원래부터 순복음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장로교나 또 타 교단을 다니다가 순복음교를 오다 보면 듣게 되는 생소한 용어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보혜사 성령님, 좋으신 하나님, 아까도 찬양했지만 이런 이야기들은요, 제가 장로교에서 아주 어려서부터 교회를 하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는 축도할 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 이렇게 끝나지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구속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말씀 교육을 받았지만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든요. 근데 순복음교회에 오니까 성령에 대한 인식과 성령에서 이 재조명을 하게 되고 성령의 순복음 신앙은 사실상 성령 신앙이거든요. 순복음의 순이라는 것은 오순절 순자예요. 이 순복음의 교단의 출발은 오순절날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의 세례가 내리고 충만하여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복음을 들고 나기 시작하면 교회가 탄생하거든요. 이게 이제 오순절 펜티코스탈하다고 하는, 순복음은 성령 복음이고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결국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우리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기하성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회라는 것은 바로 어셈블리 오브 갓, 미국 용어로 그러는데 순복음 교단이라는, 오순절 교단, 성령 교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에 대한 것을 배우고 깨닫고 알아서 그 이후에 저도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 방언을 말하고 또 성령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은사도 주시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보고 배운 것은 조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어깨 위에 서서 성령에 대한 것을,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고 그거 다 다른 교회 다 하는 건 아닐까?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제 세월이 지금 많이 지나서 교파를 초월해서 성령 운동하는 감리교 또는 성결교 또는 무슨 또 장로교 많이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께서 이제 교파 초원에서 성령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나 옛날 70년대 그전에는 거의 순복음교회만 성령 운동을 거의 하다시피를 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가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에 제가 1999년도에서 2003년도까지 4년도까지 이제 미국 선교사를 했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것은 조 목사님께서 2003년도쯤에 캐나다 몬트리올이라는 곳에 와서 연합 집회를 하셨어요. 아침에는 목회자를 놓고 세미나를 하시고 저녁에는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연합 집회를 하셨습니다. 그때 이제 목회자들을 놓고 세미나를 할 때 4차원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은퇴를 앞두시고 이제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또 목회자들에게 4차원 영성이라는 단어를 써야 되겠구나. 그 전까지는 쓰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4차원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한국에서는 상당히 많이 거부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4차원이라는 말을 갖다 부정적인 인식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걔 약간 좀 머리가 이상해. 걔는 좀 4차원애야. 여기에 그 사람 이런 식으로 4차원이라는 단어의 부정, 그리고 더 First Dimension이라고 하는 전 세계 수천만 권이 팔렸다고 하는,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한 적이 많았어요. 좀 대항이라든가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지어 그전은 이단 아니냐 이랬고 순복음이 장로교 통합측하고 10년 동안 이단 시비가 벌어지기도 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이 4차원적인 성령의 역사와 하늘의 역사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냥 말씀을 마치 서당에서 공부하듯이 배운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교육으로 배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이 초자연적인 역사 이야기를 하면 머리로 이해 안 되니까 받아들이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오순절 교단은 성경을 공부하는 교단이 아니라 애시당초부터 사도행전에 성령을 받고 출발하는 교단이거든요. 출발이 다르지. 뭘 성경을 사경해야 한다고 배우고 공부하고 이렇게 한 신앙과 아직 그냥 성령을 받고 출발한 교회는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게 낫다 틀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 달라서, 약간 이론적인 신앙이라면 여기는 실천적인 신앙부터 출발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역사와 능력은 여기서 많이 나타나는 거고 이론과 실천은 여기서 더 많이 하는 거고, 결국 두 가지가 다 이제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는 하지만 초창기에 이 순복음적인 신앙이 그래서 꽤 어려움을 많이 당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조 목사님께서
4차원의 영성이라는 단어를 직접 쓰시기 시작한 것이 2003년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가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야까 말까 고민할 때거든요. 선교생활 한 5년 하게 되면 사실은 고민돼요. 한 10년 이상 거기 미국에서 있어도 되는 산인데 그때 제가 한국에 들어와야 되겠다. 만약에 귀임을 하면 들어오겠다고 마음먹은 게 뭐냐면 조 목사님이 4차원에 대한 영성을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집회를 하는데 그때 제가 받았던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때 제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저 한국에 보내주셔서 목사님 옆에서 조 목사님의 저 속에 나오는 4차원의 영성과 말씀의 메시지가 컴퓨터로 말하면 몸은 하드웨어거든요. 몸체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의 에너지는 뭐냐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가지고 있는 영적인 자산이거든요. 그거를 보고 배우게 해주세요. 사람은 어떤 말을 하게 될 때에 입으로 소리가 나오지만 입이 말하진 않잖아요.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어디서 나온 얘기냐? 마음의 소리고 여기 생각의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냐,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걸 품고 있느냐, 뭘 들어보면 돼요. 말을 들어보면 알거든요. 말이 싸나운 사람은 생각도 싸납고 마음도 싸나운 거예요. 말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은 어떤 목적으로 일부러 하지 않는 한 그 사람은 생각도 따뜻하고 마음도 따뜻해서 말이 따뜻한 거예요. 그래서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제가 목사님 옆에서 이거를 보고 배울 수 있도록 목사님 살아계시는 동안 끊임없이 배우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리고 나서 제가 2004년도에 이제 목사님 명령 받고 이제 한국에 귀임을 하게 되고 끊임없이 저는 이제 4차원의 영성과 신앙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는 제 나름대로 많은 것을 정립을 해놨다. 그래서 목사님들 보고 배운 것은 바로 4차원의 영성. 지금은 4차원의 영성이라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물론 이제 일부 거부한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안산의 지역에 제가 벌써 안산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이 됐잖아요. 회장단에. 그 목사 30년 40년 목사님들하고 같이 수련을 해보니까 그중에 몇 분은 이미 타 교단인데도 불구하고 순복음에 있는 그 4차원 영성 교육을 받으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세계적으로 이 4차원의 영성이 전 세계 되게 된 것도 조 목사님 영향력이라는. 그래서 세 번째는 목사님하고 가장 기억하고 싶은 추억이 무엇이냐 할 때 제가 첫 번째 추억은 비살장 처음 발령받았을 때 목사님의 얼굴 쳐다보고 눈도 못 마주쳤던, 그리고 그 발령 1년 동안 끊임없이 목사님 옆에서 보고 배웠던 그것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목사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시계를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서실장을 하다 보면 이제 부목사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당회장에서 10층에 있으니까 타면 둘이 타거든요. 그러면 목사님은 딱 서 계지만 제가 목사님 얼굴을 쳐다보겠습니까? 내릴 때까지 열고 모셔드리고 문 닫고 나와 내 책상에 앉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한 번은 갑자기 목사님께서 이렇게 했더니 시계를 풀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 자네 가져라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네. 갑자기 시계를 덜컥 풀어주면서 이거 자네 차라 그랬네. 거기서 내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이러겠어요. 뭘 어떻게 하겠어? 얼떨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랬죠. 누가 나한테 가져왔는데 내가 자네가 차라 그래. 그 얼떨결에 제가 시계를 받게 됐죠. 야, 그날 밤도 잠 안 오대. 저 목사님들 시계 받은 사람 나와보라 그래. 그래서 그냥 그거를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잘 보관해 뒀던데, 사실은 누군가도 그 마음이 목사님이 겉으로 표현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제자들은 상당히 아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목사님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요, 가다만 실수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다시 돌아오면 누구든 목사님은 거부하지 않아요. 저 목사님 밑에는 제자들이 많아요. 왜 제자들이 많으냐? 다 걷어들여줘요. 누가 힘들어서 표현이 좀 그렇지만 목회를 하기 어렵고 생활이 어렵게 된 제자가 있으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인적으로 생활비를 주셨더라고. 나중에 보니까. 그리고 누가 어렵다고 하면 주고 이런 일을 목사님은 성경도 많이 받으시기도 하지만 목사님은 그걸 이 제자 저 제자 또 누가 어렵다 그러고 개척교회 된다 그러면 제가 옆에서 보니까 알잖아요. 그리고 해외 선교사 나가셔서 선교 하다 보면 사례비도 주고 또 이렇게 선교비를 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목사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그걸 다 그 지역의 선교사들한테
다 나눠져 버려요. 본인이 그걸 들고 오거나 하지를 않으셔요. 예,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목사님 주위에는 많은 제자들이 따르고, 혹시 뭐 한때 배반하고 나가서 목사님을 뒤에서 욕하고 다녔던 사람이라도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면 그냥 다 받아주셔. 그래서 목사님 밑에는 제자들이 참 많이 있고, 그래서 수많은 거기서도 많이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목사님하고 그 가족분들이 이제 총장님 미국에 많이 계셨기 때문에 오셨을 때, 사실 조 목사님이나 총장님이 오시면 누가 운전하고 모시겠습니까? 저 아니면 저희 집사람, 우리 집사람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최고 뭐 이제 관계자들 몇 사람만 목사님하고 가족을 모실 수가, 거의 뭐 저하고 우리 집사람, 또 이제 주위에 넣는 교회 목사님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한 번은 가족들을 모시고 이제 밴을 모시고 가는데, 일을 마치고 나니까 다른 가족들은 일을 보아야 되는데 조 목사님 혼자 집으로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모여요? 제가 모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서실장을 할 때는 조 목사님을 운전으로 모실 기회는 없잖아요. 운전하신 운전기사 집사님은 따로 있고, 저는 앞자리에 수행을 하고 조 목사님 뒤에 계시니까 제가 앞에 와서 수행을 하더라도 제가 운전하는 차에 조 목사님을 모시고 할 기회는 없거든요. 근데 혹시 모른다. 혹시 운전하신 분이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가 또 갑자기 급한 상황이 생기게 되면 어쩌면 내가 모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조 목사님 뒤에 모셔놓고 운전하겠어요? 정신 못 차리겠죠, 그 당시에. 근데 미국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목사님 모시고 혼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준비한다는 게 중요하더만 보니까는. 평소에 제가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내가 마음을 준비한 게 있는데,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제 혼자 이제 자택까지 이제 모셔드리면서, 그때 제 생각에, 사람이라는 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것 같은데도 현실에 이게 이루어지기도 하는구나. 그래서 목사님 모시고 내려뒀더니 그때 목사님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네가 한국에서 비서실장을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사역을 많이 섬겨주더니 미국에서는 우리 집사람을 사모를 옆에서 보자고 섬겨줘서 고맙다 한마디 하더라고요. 보통 그렇잖아요. 고생을 많이 해도 수고했다, 고맙다 한마디면 다 털어주면. 5년 동안 사실 베데스다 제가 담임 목사하고 부총장 하면서 김성희 총장님께서, 총괄하신 총장님께서 이사장을 하셨거든요, 베데스다. 그러니까 모든 거를 저희가 다 모셔드려 5년 이상을 섬겼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거의 20년 이상을 섬기면서 지금 이제 우리 집사람이 고아원 원장을 하고 있는 그 고아원도 이사장은 이제 김성희 총장님이 이사장님이기 때문에 자네가 이걸 좀 맡아줘라고 명령하셔서 지금 원장을 하고 있고, 이제 총장님 천국을 먼저 가시는 바람에 또 그걸 지키고 있을 사람이 지금 저희 사람밖에 없어서 지금 또 그걸 지키고 있어요. 이제 어쨌든 사명 줄 때까지는. 그래서 그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추억들이 있고, 그 외에도 들을 책이 굉장히 많았겠지만, 그때 누군가 땀 흘려 헌신하고 애를 썼을 때 목사님은 표현을 하시는 분이 그러네요. 수고했다, 고맙다. 아마 그러려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저희 아버님 그 장례 치르고 나서 그때 이제 비서실장을 보내서 장례 조문을 오셨더라고요. 비서 대신 와서. 그리고 또 조의금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끝나고 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따로 조 목사님 찾아뵈러 갔죠. 찾아뵈러 가서 이제 선교헌금도 다시 다 감사헌금 드리면서 지금 보니까 이제 마지막 기도를 받게 됐네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제가 같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 손 얹어 주셔갖고 기도를 해주셨어요. 작년 이야기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정말 그 노구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집사람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축복 기도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때도 정말 더 하나님의 이 교회와 이 김예인 목사 이 사모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되는 교회와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추억이 머릿속에 있는데, 이제 그 기도가 마지막 기도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 목사님에게 드리고 싶은 한마디는 개인적인 것보다도 우리 성도님과 같이 마음을 담아서
아까 제가 영적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라고 말했지만 여기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도 이게 그냥 툭 떨어졌겠습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거대한 거인이 있었고 조목사님 교회 있었고 그리고 그 어깨 위에 각 지성전 지교회로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그것이 독립이 되어져서 벌써 이제 꽤 오래됐지만은 이 지역에 복음으로 세워지던 교회가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이고 세워진 건 엄밀히 말하면 우리 조영기 목사 물론 하나님이 교회이고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조영기 목사님이고 또 독립교회를 세워줘서 하게 하신 분도 조영기 목사님이고 이 조 목사님 은퇴하시면서 20개 형제교회들 그러니까 지성전들을 독립을 시켰잖아요. 그 조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교회가 성장해 나가려면 지성전으로는 안 된다. 독립교회가 되어줘서 그 교회를 시켜라. 그게 이제 우리 여의도수 만산교회가 독립교회가 돼서 이 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역사하셔서 또 우리 조 목사님에게 감동해서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조 목사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이 교회를 잘 성장과 발전을 시켜서 이 지역에 복음화시키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그겁니다. 우리도 각자 앞서는 저는 이제 천국을 가게 되고 저런 환성식을 하게 될 텐데 마지막 순번까지 한 영혼 또 한 영혼 그리고 또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제가 늘 그 얘기했죠. 살 때는 살아간 동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다 많이 필요해요. 그러나 저런 환송식을 하게 되는 마지막 장래에 뭐가 필요할까요? 옷이 필요할까요? 뭐 구두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아무것도 가져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최선을 다한 달란트, 최선을 다한 등불과 기름,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치 뜻에 정말 이웃을 위한 사랑과 은총으로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만 남는 거죠. 어떻게 살았느냐. 제가 자꾸 눈물을 흘리는 것은 뭐냐면 아니 조 목사님 앞에 고자가 붙으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영정을 저 빈소 채느라고 정말 어제 하루 종일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막상 영정을 그 꽃에다가 넣는데 그거 보는데 뭐 상상이 안 되는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결국은 강력한 메시지죠. 우리가 아파하고 슬퍼하긴 하지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 테이프를 끊는 달리기의 마지막 테이프를 그 순간은 누구에게나 다가온다. 그 달려갈 길에 마지막 테이프를 끊을 때 뭘 보겠어요? 어떻게 달려왔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건 결과예요, 결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아프고 힘든 과정 속에 조 목사님 잠시 추모를 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싸움도 잘 달려가셔서 정말 후회 없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